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이 가버나움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갔네요. 2023년도 12분의 1이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1월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작심하신 게 있었을 텐데 올해는 이렇게 정말 더 잘 살아야지, 더 보람되게 의미있게 살아야지 뭐 결단하셨을 텐데 실천하신 것도 있을 거고 실천 못 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특히 시작되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이 드디어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면서 마지막 엘리야로서 선지자로서 주님을 예비했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뒤로 비로소 주님이 예수께서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 하나하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우리 잘 말씀드렸지만 그 나사렛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하십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있다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합니다. 단순히 여행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살려고 오신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시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 왕이 다 영아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천사가 미리 일러줘가지고 애굽으로 떠났거든요. 애굽으로 떠났다가 헤롯 왕이 죽자 천사가 다시 일러줘요.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 뒤를 이은 왕이 아켈라오 왕인데 헤롯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켈라오 왕도 아버지 헤롯 왕 못지않게 매우 난폭한 왕이에요. 매우 거친 왕이에요. 잔혹한 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유대 땅 북쪽 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에 있을 때 그 예수의 별명이 붙잖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 예.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촌놈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 지방 출신 예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에도 똑같은 헬라어가 기록돼요. 키토케선. 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살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 예수 이제는 예. 가나안 사람 예수였다면 이제는 가버나움 사람 예수라는 호칭이 붙을만 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곳은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면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큰 행적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은 이미 예언됐어요. 구약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그 나사렛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가버나움에 관련된 이야기도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돼요.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관련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옮기면서 그곳에 빛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 땅. 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그 지경이 오늘 나와 있는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지경 해변에 있는 땅이.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드디어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사망의 땅. 흑암에 사는 백성. 예. 그늘에 앉은 자. 안 좋은 의미지. 근데 그 땅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되게 절망의 땅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그 명칭은 아시죠? 야곱의 12지파의 명칭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는 그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근데 이 땅은 어디에 있냐면 유대 땅에서 봤을 때 변방이에요. 오지예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으로 주님이 이주하셔서 주님이 가시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로 이사하셨을까요? 예. 가버나움에 있으면 안 되나요? 저기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베들레헴, 그 다음에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이걸 크게 묶으면요, 그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 총칭하는 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안에 그 마을 이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버나움, 나사렛. 큰 지역은 이 갈릴리인데, 이게 주님께서 가신 곳은요, 소외된 곳이에요. 예.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나름대로 화려하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 가신 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시골 땅, 변방에 가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예. 이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 이사야 예언대로 주님께서 그 행적을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 전체가 이제 생명의 빛이 감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곳이면 그 어떤 땅도 생명의 땅이 되고 빛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가버나움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북쪽이에요. 어촌 마을 쪽에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게 예루살렘 수도에서 보게 되면 변방이고 오지고 어촌 마을이지만 그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그래 조금 번화한 곳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인근에요,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게 디아스포라 하거나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짓잖아요. 회당이 있는 곳이면 괜찮은 곳이에요. 거기 또 뭐가 있었냐면 로마 세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좀 더 그 근방에서는 좀 번창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버나움은. 근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만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어디서 한 지역이라고,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예.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대부분이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불러내셨을 거예요. 그 가룟 유다만 빼고,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로 형제, 또 야고보, 요한 형제, 그리고 앞장 그 9절에 보시게 되면 세리마티도 여기서 불러요.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마티도 여기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추측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꽤 오래 사셨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가자마자 제자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해변을 거니시다가 이제 시몬을 부르시고 하는 어부인 시몬을 부르시는 걸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물을 지금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 갑자기 와가지고 너 제자 삼을 거니까 날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누군지 알고 어떻게 따라가요? 아마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랜 동안 지켜봤을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들과 많은 대화도 나눴을 거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듣고 지켜보고 관계를 맺으면서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점점점 마음에 영적 동요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 이걸 보시고 그냥 바로 따랐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말씀의 역사라는 건요, 신비스럽게 막 직통으로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강렬하게 확 비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 순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속에는요, 그만의 수많은 이 삶이 응축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예. 자신있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딱 됐을 때 그들이 딱, 그래. 예수를 따르는 게 맞아. 신뢰할 만해. 하고 따라오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가끔은 사생활이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래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외지로 이제 떠나오시면서 이 목수로 살았을지. 그래도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랍비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 랍비로 살았으면 그 생활이 좀 안정됐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거 이주를 했는데 가족들과 같이 왔는지, 혼자 왔는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사셨을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말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을지.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15절과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것을 강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빛이 되셨다. 예. 일절 언급이 없어요. 사생활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온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다. 여러분, 빛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빛 그러면 예수의 빛, 예. 어둠을 밝히는 빛.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빛 속에 사십니까? 어둠 속에 사십니까? 어떻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빛 속에 사십니까? 늘 밝은 빛 속에 이렇게?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내가 어떤 뭐 심한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아, 내가 지금 좀 절망적이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 나는 어둠 속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이게 아니면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는 어둠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요. 대부분 그래도 밝게 살고 있다?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밝은 빛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삶이 어느 정도 평안하면 그냥 빛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영적인 어떤 영혼의 빛과 그런 생각이 일치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요, 말씀드렸지만 유대 전체 땅에서는 변방이거든요.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변방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1등 시민이면 그 변방에 사는 사람이 2등 시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아직 그러지 않나요? 서울에 살아야, 그래서 수도권에 살고 있어야 뭔가 내가 좀 안정돼 있고 좀 그래도 예, 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 지방에 살면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암묵적으로 이렇게 다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지방 사람, 서울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지방대학교 신입생을 모집을 못해서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모집하는 게 어렵대요. 등록금 전액을 준다고 해도 안 간대요. 예. 왜 안 가는지는 아시죠? 인서울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서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이냐 아니냐를 접어두고 지방을 변방으로 온다는 의미죠. 이 지방도 살만한 곳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좀 잘 살려면 서울로 가야 돼.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게 확고한 거잖아요. 거리가 중요한 거죠. 이 수도권에 있는 거기에 잘 붙어 사는 게. 얼마 전에 또 그 뉴스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경남 산청인가요? 그 산청군 그 보건의료원에서 그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내과 의사가 필요해서 모집 공고를 냈대요. 근데 조건이 그거예요. 뭐 연봉이 3억 6천이라고 써있대요. 근데 못 구해요. 10개월째 못 구하고 있어요. 예. 뭔 의미인지 알죠? 이게 우리나라의 씁쓸한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당시에도 그래서 당시에도요. 예. 예루살렘 사람과 그렇지 못한 가버나움 촌사람 구별이 됩니다. 오늘 표현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면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이 져 있고 예. 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지역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는 게 내 영혼에서 보면 내 영혼이 오히려 흑암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인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정말 사람 어디 지역에 살든 간에 동등하게 보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내 사랑의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하고 뭐 1등시면 2등시면 서울 사람 지방 사람 나누는 그 마음이 내 의식 속에 있다라면요, 내 마음 속에 흑암이 있는 거죠. 흑암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나 이 가버나움에 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는 회당에 랍비가 있겠죠. 뭔 차이인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을 봐야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건가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 세 끼를 먹고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기고 힘들어합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삶의 본질은 똑같은데 사람은 그걸 자꾸 나눠요. 하나님이 지어준 그 땅을 하나님 나눈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나누잖아요. 더 좋은 땅, 더 나쁜 땅. 가격으로 매기잖아요. 예, 노른자의 아닌 땅. 예. 여러분, 제가 커피를 무지 좋아하지만, 예, 서울에서 분위기 좋은 정말 비싼 카페에서 이 커피를 마시는 거랑 시골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다방 커피를 마시더라도 즐겁게 마시는 게 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잖아요. 인간이 나누는 것 뿐인데,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 있는 도시에 사는 거 편리하겠죠. 예, 그렇게 사는 거랑 그냥 그런 시설이 부족한 시골에 한다고 못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나누잖아요. 시골에 살면 뭐 실패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자꾸 그렇게 가끔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그 아프리카 오지나 시베리아 뭐 툰드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면 정말 불편해요. 잘 씻지도 못하고, 예, 환경도 되게 열악합니다. 되게 불편하게. 우리들 봤을 때는요, 너무 힘들겠다. 너무 불편하겠다. 근데 그들의 눈빛과 삶을 보면요, 되게 만족스럽고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눈빛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하지 않다니까요. 예. 제가 문명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편리하고 세련된 우리가 문화를 갖추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편하게 마셔야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예.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현실로서는 잘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남들이 또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낭만적이고 좋긴 하지만 그게 쉽진 않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는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해요. 늘 거기서 머뭅니다. 그런 생각 속에, 생각의 차원에서 많이 머무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흑암과 어떤 그 사망의 땅에서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없지라고 느끼는데,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적응해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간직하고 생명의 빛을 간직한 자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보다 같이 동화되고 적응하며 사는 게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 삶이 익숙해지면요, 빛으로 못 느끼고 빛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죠. 그냥 적응하면 대충 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슴속에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세상에 푹 빠져서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가진 게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하게 느껴져도 삶의 예수를 삶의 빛으로 깨닫고 영혼을 만족하며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선택하라면. 그러니까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딱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푹 빠져서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좀 부족한데 예수를 삶의 빛으로 깨닫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여기서는 다 이자, 후자라고 대답하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일본으로 갈 때 많다니까요. 자꾸 주님이 후순위로 밀릴 때가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런가? 예수를 정말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를 가장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읽을 때 보아라 그러잖아요. 보아. 다 모든 걸 팔고 이 보아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 정도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한 선물을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빛이라는 상징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빛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주님 빛이라는 말씀이.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면요. 빛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빛. 주님은 빛이다. 빛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빛이다. 빛의 특징이 뭐예요? 빛. 어두웠다가 밝아져서 깨닫게 되잖아요.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빛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참 빛이다. 우리의 삶의 진짜 실체가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능력,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되게 가볍게 읽어요. 아, 빛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빛의 의미를 깊이 새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여러분 영혼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생명이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그 삶의 깊이와 이 생명의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의사가 있는데 되게 명의예요. 어느 환자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제 환자를 불러가지고 이 심장 수술에 대해서 친절하게 어떤 수술이고 이렇게 할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친절하게. 내 몸에 칼을 대고 이들이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수술대에 눕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후 맥락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냅다 수술대에 눕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공포 아니에요? 공포? 공포예요. 예. 이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이 친절한 명의처럼 주님을 잘 묵상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다 알게 돼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안심하게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요. 뭔가 불안해요. 맹신하게 돼요. 자꾸 뭔가를. 하나 알게 되면 자꾸 그만 주장하게 되고 그걸 독단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독선으로 독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온유하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늘 사랑이 넘치고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빛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첫 말씀의 그 사역의 시작? 첫 말씀의 선포가 이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처음에 돌아가세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비했잖아요. 이제 옥에 갇히고 나서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첫 말씀이에요. 첫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가버나움에서 외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살 때부터 이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망의 땅, 흑암의 땅에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지역에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맞아요. 뉘우치는 건데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확 바꾸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계속 가다가 방향을 탁 트는 게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거든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확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꼭 예배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이 참여를 먼저 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 회개를 드리는데 자꾸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의하는 것. 우리는 마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또 거기서 유혹되어져서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부지부식간에 많이 생깁니다. 예. 근데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내려놓고 계속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삶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얼른 방향 틀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 태양이 비치는데요.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에 빛이 통과되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태양은 보면 태양인데 태양이 비춰지는 색깔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반응들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양이 다양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걸 한마디로 응축하면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어떤 통치 방식이 하나님 어떤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어떤 원리로? 사랑의 방식으로. 때로는 정의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들이 있어요. 예.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잘 깨달아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 유대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또 율법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 종교적 이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되게 안정되어 보일 것 같잖아요. 제도나 환경적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예.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무게와 그 제사의 무게와 또 식민 통치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너무 버겁긴 수고하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너의 멍에를 다 내려놓으라고. 내 멍에를 메라고.
그럼 가벼워질 거라고.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500리 이상 걸으면 안 되고, 500리 아니 500걸음. 또 안식일에 요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미리삭을 잘라먹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배반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잘못된 종교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본질을 네가 놓치고 있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존재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안식을 왜 만들었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너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데. 왜 안식일 자체가 중요해졌냐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요. 지키는데 급급해져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믿고 있는지를 계속 물으셔야 돼. 내 신앙의 본질은 뭐, 정체가 뭔지, 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오늘날 주님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지금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지, 교회 본질, 이 시대의 교회 본질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잘 모르면서 대충 알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 아는데 용감하기까지 해서 맹목적으로 강요. 그럼 사람이 다 죽어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정지하고 싶게.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는 말을 하죠.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 누구는 어떤 상급이 있고 어떤 상급이 있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것도 차별한 거예요. 차별. 누구는 멸류관 3개 씌워주고 누구는 2개 씌워주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천국 자체가요 이미 큰 선물이에요. 더 이상 큰 선물이 없어요. 천국 이상의 선물이 없어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더 큰 상 받을 욕심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욕심에 갇힌 흑암이에요. 빛을 못 본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가버나움의 예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짜 회개를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빛으로 경험하는 게 진짜 뭔지 아셔야 돼요. 빛으로 경험하는 게. 예를 들면 집에 전기가 나가잖아요. 전기가 나가면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뭐 이렇게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빛 안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전기 기술자가 와서 고쳤어요. 확 환해지죠.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빛은요 촛불 같은 거예요. 촛불. 작은 촛불. 희미하게 보이는데 작은 빛인데도 서서히 내 주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 빛이 하나, 2개, 3개 자꾸 밝아져요. 점점. 또 어느 날 그 숲속을 가다가 깜깜해져가지고 이제 어두워졌어요.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번개가 뻥 쳐가지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얼른 그 길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길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듬더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을 다 안다고 말을 해요. 처음부터 끝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뿌연 안개 속을 걷는 느낌? 한순간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흔들리는 느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느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빛을 가다가 또 빛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 당혹스럽죠. 막 당황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더듬더듬 가다 보면 또 빛을 비춰주시고 촛불이 하나 또 켜지고, 그리고 주님 믿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네가 가는 곳이 빛이 되고 빛을 환히 비춰서 삶의 생명력을 네가 불러일으키라고. 그게 사람 낳는 오브예요. 오늘 말씀하셨던. 주님 부르셨던 목적이 니네가 나처럼 좀 사망과 음침한 그런 어두운 땅에, 흑암 같은 땅에서 와서 빛을 비춰주고 거기에 좀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이런 거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난 정말 평생토록 주님 빛으로 만나겠다. 빛의 경험을 충만히 하겠다. 우리가 바로 그런 빛 되신 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처리할 일이 많고 분주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걸 듣고 좀 생각하시는 거지, 바쁜 일상 속에서요, 이걸 얼마나 깊이 묵상할까, 충분히 제가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요, 그물을 버려뒀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그물은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평생토록 했던 생업이거든요. 생명줄이에요. 밥줄이에요. 그걸 가감히 내려놨다는 건, 더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고 발견했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생업, 내가 평상시 살았던 이걸 내려놓을 정도로 더 소중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러분, 일상의 일정 부분을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삶에서 내가 그 집착과 어떤 욕망을 갖고 붙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과감히 좀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놨을 때 그때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진짜 보고자 하는 빛,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망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나라 관심이 무뎌져요. 빛이 약하게 비춰져요. 그러면 생명의 빛은 점점 약해지고 영적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는 새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 영혼의 눈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빛이, 내 영적인 안목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근원을 더 깊이 보고 이 세상을 환히 비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다운돼 있고 이렇게 절망스럽게 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 확 분위기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빛이 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또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루에 다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우리가 지금 말씀을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것처럼 조금씩만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서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을까?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주님이 더 절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남들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흑암과 사망과 근래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비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과 그 뜻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내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빛으로 환히 비추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제 1월 달이 지나가고 11월이 남았습니다. 이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